한 군데 갔더니 왜 난데없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스님 염불하고 댕기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소.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뭐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당신 그런 거짓말로 댕기면 당신 죽어 지옥에 12대문에 끌려가면 고통받을 거야.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부처님 저 어리석은 청년을 용서하옵소서. 나무아미타. 그리고 가는데 이게 또 따라오네.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예수는 생각해보고 믿고 이 책을 좀 한번 읽어보라고 주더라고요. 시주사를 얻으려고 짊어지고 있는 바람망태다. 그 책을 쑥 집어 엿버려요. 절에 와가지고 피 보니까 막 쌀이 묻어있는 신약 성경책이 한 권이 나왔어요. 기독교 신자가 이 책을 보고 모두 예수 믿는데 이게 뭔 진리가 그래도 안 있겠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몰래 감춰가지고 다니면서 6번 봤어요. 근데 이상해요. 신약 성경 6번 읽었는데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말씀 한마디가 내 머리에 떠올라요. 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서가모니 부처는 80을 살아도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예수는 자신이 있으니까 오라고 안 했거든요. 아이 그건 모르겠다, 가자. 그래가지고 뛰쳐나와 버렸어. 이 성경책을 보고 기독교의 주인공이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죽은 주인공의 복달라고 빌 것이 아니라 산 주인공의 복달라고 비는 것이 인간의 가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나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결심한 것이. 그래가지고 저는 서울 감신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감리교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원구 스님이신데 74년 동안 주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목사가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하려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어야 되겠사온데 아버지를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아버님과 헤어져 있었기 때문에 명절이 오면은 시를 써보기도 하고 글을 써보기도 하고 편지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효도가인데 아버님 그동안 만수무강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내 모습을 보고는 나하고 인연이 끝났는데 돌아가라 그래요. 아버님 자식이 어떻게 인연이 끝났습니까? 아버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그래요. 안 갑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성령님의 감동받으면 믿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렵니다. 그리고 나이가 74살 먹은 할아버지 앞에서 저녁마다 엎드려가지고 아버님 제가 보고 싶어서 이 글을 써가지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필요 없다고 안 된다 그래요.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노래를 4개월 동안을 저녁마다 아버지 앞에서 불러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은혜를 받아서 기독교에도 그런 효도관이 있느냐 물어요. 아버님 기독교는 살았을 때 효도하는 종교시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네 같은 놈 인간 만들어 돌려보내는 거 보니까 기독교가 괜찮구나. 나도 너를 따라 예수 믿지.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은 74살에 74년을 입었던 성복과 염주 그리고 책 같은 거 사정없이 불태워버리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11월 마지막 주일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서
우리가 걸어온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2024년 1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삶에 여기까지 올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순간마다 인내할 힘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제 마음속에 늘 주님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12월도 더욱 믿음과 사랑으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베스트 초청 총동원 주일 행복 나눔 축제 주일을 지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베스트를 위하여 기도와 말씀과 물질로 헌신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베스트를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서먹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나눔 축제 순서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수고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주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내 사랑하는 친구 명수를 만났어요. 박명수. 명수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명수랑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나는 뭐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으니까 그 명수, 야 조혜라 뭐하냐 그래갖고 성경을 읽었어. 근데 걔의 입을 통한 고백이 끝내주는 거야. 정말 자기 조카가 너무도 많이 아파가지고 위험했대요. 그래서 주님께 매달렸대. 이 조카를 낫게 해주면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 조카가 살아난 거야. 그래서 명수가 교회를 다닙니다. 명수가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거다라고 고백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너무 기뻐가지고 성경책을 보냈죠.
손님도 없고. 아, 참. 손님. 네, 어서 오세요. 인동 삼계탕입니다. 왜? 알았어. 야, 알바. 왜 할바? 왜 자꾸 반말이야? 네가 반마리 시켰잖아. 그럼 한 마리 시키든지. 왜 욕심을 내고 그래? 그게 아니잖아, 임마. 그럼 여기가 아니지 밖이야? 밖에서 먹을래? 기분 나빠서 안 되겠어. 이거 물러줘. 물르면 신고 올 텐데. 야, 지금 뭐해? 네가 물러달래며. 그게 아니잖아, 임마. 너 한 번 먹을래? 그럼 내가 땡큐지. 사장님 여기 한방 삼계탕 하나 추가요. 야, 뭐 갑자기 한방상에서 왜 시켜? 네가 한방 먹을래 물어봤잖아. 그래서 먹겠다고. 그 말이 아니잖아, 임마. 안 되겠어. 다 물러줘. 물르면 싱겁다니까. 입맛 이상하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일하는 거면 완전 또라이구만. 너 빠가야? 세상에 빠씨가 어딨어 빠씨가. 나 이서준이야. 정신 차려. 참, 오늘 재수가 없으니까 일진이 사납네. 출근 시간 다 되어가는데 이 후배 사원은 아직 출근도 안 하고 안 되겠네. 출근하기 전부터 꼰대 상사 때문에 겁나 킹받네. 스트레스나 풀 겸 춤이나 추고 가볼까? 이제 이래야 되겠다. 이지아씨. 지아씨. 네? 이봐요, 지아씨. 지금 몇 시예요? 7시 59분인데요. 아니, 내가 지금 시간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닌데요. 분명히 몇 시에라고 시간 물어보셨는데요. 그래서 7시 59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아니라 후배면 선배보다 일찍 출근해서 청소도 하고 정리정돈도 해야지 말이야. 출근 시간 8시로 알고 있는데요. 1분 일찍 출근한 건데요. 속 터져. 그건 그렇고 어제 말한 보고서 오늘 퇴근 전까지 제출해주세요. 그건 안 되는데요. 어제 늦게 말씀하셨고요. 자료 조사하고 인터뷰하고 정리하려면 한 3일 정도는 걸릴 텐데요. 근데 급하시면 지금 드릴 수는 있는데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요. 아니, 선배가 말하면 밤새서라도 작성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으면 해야지. 이게 무슨 태도야? 요즘 MZ들은 다 그런가? 그건 모르겠고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근무 때 귀에 또 그건 뭐야? 근무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저는 이걸 끼고 일해야 작업 능률도 올라가고 일에 더 집중이 잘 되는데요. 와, 미치겠네. 내가 후배가 아니라 상전을 모시고 사네.
하면서 이거 바닷가야? 교회인데 왜 왔어? 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가야지 뒤탈이 없는 기다. 그리고 너 아버지는 주차하러 갔는데 뭐 일이 오래 걸리노? 왜 이렇게 늦게 오노? 예배 시간 빨리 좀 오지. 뭐 한다고 이렇게 늦게 와요? 아니, 지금 휴가 가려면 바빠 죽겠는데, 그건 뭐하러 왔노? 아따 참말로 답답한 소리 하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다가 하나님이 노하셔서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당신이 책임지실랍니까? 어이! 예배라도 보험 차원에서 드리고 가야지.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방송 11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선을 싼 신문지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반면에 아름다운 꽃을 싼 신문지에서는 향기로운 꽃향기가 나죠.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의 사람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날까요? 첫 번째, 사랑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섬김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종의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사랑의 향기, 섬김의 향기, 순종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전화 왔다. 나 아버지다, 나 아버지. 여보세요. 왜 예배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화하고 난리야? 큰일, 옆에 사람 듣는다. 바빠 죽겠구만. 휴가를 빨리 내려놔. 밥 먹고 언제 가겠노? 알았다. 지금 내려간다. 기다리라. 야들아, 언제 식당 가자. 빨리 줄수가 밥 먹자. 축원하옵나이다. 자, 앞에 줄 서고. 자, 우리가 일 봤다니까 이제 바로 이제 먹자마자 출발하면 되겠지. 또 식당에 준비가 안 되노. 실례합니다. 저 식당 설거지 봉사라서 그런데 새치기 좀 하겠습니다. 누구 바쁜 사람 없는가? 식당 봉사만 앞에 일찍 와서 하든가. 나도 바빠 죽겠는데. 진짜. 언제? 좀 다 들려. 조용히 좀 해. 뭐 내가 틀린 말 했나?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식당에서나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차렷, 인사. 어머, 여긴 또 어디야? 너무 처음 와봐, 이런데. 집 나갔다 들어온 동생 보자마자 삥 뜯냐? 그래도 하루 종일 생시하느라고. 너 누나, 아방이신 마당에
던져불. 딸이 미국에 살아서요. 미국에 갔어요. 근데 전 새벽잠이 많아서 새벽 예배 한 번도 못 드렸는데 우리 딸이 엄마 우리 새벽 예배 가볼까? 그래서 그래 그러고 딸 기분 좋으라고 쫓아갔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나는 그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생각 안 나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슬픈 얘기도 아니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흐느껴 울었어요. 막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지. 그리고 그렇게 울었어요. 울기만 하 사람들이 무슨 슬픈 일이 있나 할 정도로. 근데 그게 하나님을 만난 일이었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눈물이 쏟아지는데 마음에 막 기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딸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마를 만나주셨구나 그러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많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을 그때까지 못 만났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쏟고 눈물 쏟는 만큼 여기서 막 이상하게 기쁨 같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은 꼭 있으시기 바래요. 네. 어떻게 하다 택시 탈 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얘기가 하고 싶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근데 덮어놓고 말하면 이제 김혜자니까 제가 참 되게 반가워하세요. 그럼 어떻게 기회를 봐서 얘기를 해야 된대요. 저기 있잖아요. 고스톱에 걸려서 서 있을 적에 왜요? 그럼 저기 하나님 얘기해도 돼요? 물어요. 그러면 이제 웃음 나나 봐요. 그분은 웃으면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그런다. 그럼 막 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하면서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건요. 고스톱에 걸리잖아요. 빨간불 들어와서 그 차가 섰을 때만 얘기해요. 막 달릴 때 얘기하면 또 내 얘기 때문에 사고 날까봐. 근데 어쩜 이렇게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는지요? 저는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때까지 빨간불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 가서 또 빨간불.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그걸 너무나도 느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시베이스의 장유선 집사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북 봉화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으며
가정은 불교심이 강한 집안이었습니다. 큰 집인 덕에 제사도 많았으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갈등은 극한의 대립에 치달아 무당을 불러 구술한 일도 있습니다. 제가 6학년 되던 해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3살이 된 막내 동생과 함께 저희 사남매 그리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정을 꾸리셔야 했습니다. 평상시 작은 고모가 교회 다니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어머니는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그 주일에 자식들 손을 이끌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교회 가는 것을 무척 싫어하셨고 교회 가는 어머니에게 욕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폭력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제가 성인이 되기까지 긴 세월은 어머님은 싸우셔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가난과 슬픔,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생각이 나지만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어머니의 기도였음을 고백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은 어머니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학교 때 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기숙사형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경기도 안산으로 시합을 나가면서 세상 문화에 빠져 서서히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큰 돈을 벌고 싶어 다단계에 들어가 6개월이란 덧없는 시간을 보내고 모은 돈을 탕진하고 빈 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방황을 하다 다시 직장을 다니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허무함과 마음 한켠 알 수 없는 외로움과 함께 감정 조절이 심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 상담 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언니가 있는 구미로 오게 되었습니다. 언니의 전도로 인동교회에 오게 되었고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회복 캠프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받고 싶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그날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배우자 기도였습니다. 조심성과 의심이 많았던 저에게 하나님은 간구한 대로 배려심이 많고 신실한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2 아이를 양육하며 영과 육이 지쳐 있을 때 영아부 교사로 섬기게 하셔서 회복이 될 수 있었고 셀 리더 김효숙 집사님의 권유로 양육반 훈련을 시작으로 제자학교를 수료하고 현재 제자대학 2학기 훈련 중에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학교 때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다니고 싶었던 저에게 제자훈련 받는 일주일 중 수요일 하루가 불만을 품는 핑곗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자학교 때문에 일자리도 못 구하고 발이 묶였어요. 일하고 싶어요. 일하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제자대학 1학기로 시간이 흘러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자대학 졸업하고 싶어요. 하나님 일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였고 제자훈련 받는 날을 피해 출근할 수 있는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면접을 보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운전을 못할 정도로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대학을 하며 성경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마음을 다해 양육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냥 예배만 드렸더라면 이렇게 보물과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나약한 존재라 하나님의 은혜를 곧잘 잊으며 살아가던 중 이번 축의 부흥회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마음을 주셨고 나는 죄인이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과 긍휼 앞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던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생각, 사소한 행동들이 조심스럽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떤 도구로 사용하실지 기대가 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 믿음의 가정을 주심에 감사, 깨달음과 순종함의 마음을 주심에 감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또 부족한 저의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정집사님 간증을 듣다 보니까 눈물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참 그렇게 어린 나이에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을 또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인동교회 오셔갖고 이렇게 참 신앙이 확고부동하게 세워진 모든 것, 마지막에 견사님 고백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소리요? 우리는 이 상을 넘었는데 뭘 그리 겁을 낸단 말이야. 좋다. 내가 앞장을 설 것이다. 제가 2009년 11월 8일 저희 둘째 아들 석규가 7살 때 우리 가족 곁을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떠나갔습니다. 그때는 많은 분들이 저희 가족을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그 위로들이 위로로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 아이를 선택하셨는지,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계속 울먹이면서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졌습니다. 2010년 1월 12일 날 아이티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근데 아이티 대지진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텔레비 브라운관을 통해서 아이티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파서 오히려 텔레비를 틀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우리 아이의 보험금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데 정말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이 아이의 흔적이 그냥 통장에 그 숫자로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보험금을 저 아이티 아이들에게 보내줘야 되겠다. 우리 석규가 이 땅에 남겨진 자기의 흔적을 마지막으로 자기 친구들을 도와주는 데 쓰게 해야 되겠다. 아,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수도 있겠구나. 또 사랑의 리퀘스트를 통해서 저희 하나가 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IT를 함께 가셨으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그냥 우리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 정말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저의 발걸음을 IT를 향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도착하면서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쓰러질 것 같아서. 근데 놀랍게도 쓰러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상처를 더 오히려 걱정하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을 위로해 주려고 제가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다. 천국에 너희 부모님이 있듯이 천국에 내 아이가 있어. 하지만 난 이틀에 걸쳐서 이곳에 온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해 주라고 날 여기 보내주신 것 같아. 저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유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제 말에 경청하는 것보다 제가 가져온 선물에 시선이 가 있더라고요. 옷과 먹을 것. 그래서 그 옷과 먹을 것들을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저쪽 끝에서 한 아이가 눈에서 보석처럼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쟤는 뭐지?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왜 저 아이만 눈에서 보석처럼 빛이 날까? 갔더니만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은 이 아이가 울음을 참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던 거예요. 그 송글송글의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잖아요. 저는 이 아이를 안아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아이를 그냥 안아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제가 딱 안는 그 순간 이 아이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면서 저를 부둥켜 안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들을 응답을 해주셨어요. 저희 아내와 저희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아이의 체온 한 번만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 진짜 천국에 있는 모습 한 번만 보여주세요. 꿈속에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남들은 다 천국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비로서 우리 어미로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으로서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꿈속에서라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근데 그 아이가 제 품에 딱 안기는 습관, 그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우리 아이의 체온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그 쎄쏘는 나를 위로해주고 나는 그를 위로해주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유가 바로 이 한 아이를 품게 해주셨구나.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에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IT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미술가들과 함께 IT를 향한 미술 자선 경매를 시작으로 해서 201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셔서 정말 IT에 학교를 하나 세우게 되고, 그리고 우간다에도 학교를 하나 세우게 되고, 난민촌 그쪽에 있는 아이들 1년 동안 교육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신뢰와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행복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듯이 사람은요, 우선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랑함을 통해 갖고 참으로 행복을 느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사랑한다는 이 말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힘이 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나누어줘도 가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다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친구 간에 이 사랑은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사랑하면은 그것이 촉진해야 되고, 피곤한 사람에게는 사랑하면 마음의 안식과 휴식이 되기도 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한 자에게 사랑을 하면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분멸하고 고민한 자에게는 마음의 해독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얼마 전에 생명의 양식이라는 묵상집에 보니까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미주리주의 어느 시골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미용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손님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분들이 와가지고 미용사에게 한결같이 삭발을 요구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 한 50여 명 정도 모이는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무슨 이유로 이 미용실에 와서 삭발을 하기를 원했던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바로 그 자그마한 교회에 다니는 한 어린 소녀가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마친 이 소녀에게 머리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머리였어요. 그러니까 민머리가 된 아이가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를 거절을 한 겁니다.
바로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이 이 소녀를 방문을 했습니다. 가보니 암투병 중이었습니다. 몸이 야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창피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할 분들은 외출하지 못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때부터 머리를 깎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소문이 그 지역 방송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에게 사람들이 감동의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미장원으로 다가와서 머리를 깎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소녀의 엄마가 딸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서 이제 이 아이가 모자를 쓰고 이제 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문을 탁 여는 순간에 놀랍게도 모든 교인들이 삭발된 그런 상태였어요. 이 광경을 본 이 어린 소년이 너무나 놀라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 소년 역시 그 자리에서 머리를 이 모자를 활짝 벗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역 방송에서 그 상황을 중계하던 리포터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은 이런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사는 여러분,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는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수학자였던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가 행복론에서 이 사람을 최고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육체적인 본능을 쫓아서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는 동물적 욕망대로만 살아갈 뿐이다. 사람이 동물보다 탁월한 점은 사랑을 알고 사랑을 경험하는 데 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토록 경험하고 누리고 싶은 이 사랑, 여러분, 이 진정한 사랑, 이 최고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매뉴얼,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사람의 행복이 줄 수 있는 제1 원리를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세상에 살면서 오만 가지 죄를 짓고 살고 있었을 때 내가 죄인임을 전혀 모르며 살고 있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어떻게? 그 사랑의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귀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기가 필요합니다. 계기. 오늘 우리가 이 행복 나누는 축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여기에
아마 교회를 처음 나온 분, 누군가에 의해서 인도받고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오신 이런 분들. 여러분, 오늘 이 행복 나눔 축제,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필요합니다. 좀 전에 보았던 영화배우 이광기 씨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린 7살 아들, 참 신종플러로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후에 그 아버지의,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절망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IT에 가가지고 그 아들과 같은 그 어린 아이의 그 눈물과 있는 눈빛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항상 이 사랑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사랑받지 못한 이것 때문에 이 상처를 끌어안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뭐 교회 공동체에서도 문제는 그거예요.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불행의 늪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은 반대로 행복한 사람은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번민하고 괴로웠던 그 모든 순간에 이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에요.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면서 그 사랑 때문에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정말 행복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누가 과연 그럼 깨달을 수 있을까? 이 사랑을 누가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깨닫는가?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불행하게 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지금 세상이 불행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이 생명과 축복과 행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자꾸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듭니다. 이 죄가 점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의 근본 원인은 이 죄 문제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보면 그래요. 아이가요, 급할 때는 누굴 찾습니까? 엄마 찾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가고 정말로 인생의 위급한 상황을 정말 초급한 일을 만나면요, 되게 누굴 찾는지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독실한 불교 신도가 스님과 함께 겨울에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얼음이 찡 하고 깨지면서 스님이 물에 붕당 빠졌어요. 그런데 빠지는 그 순간에 그 선생님이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983년도에 대구의 동성로에 아주 그 당시에는 디스코텍이
뭐 유행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80대 초에. 그 대구 동성내 유명한 디스코텍 가운데에 초원의 집이라는 디스코텍이 있어요. 예,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했던, 특히 10대, 20대 아이들이 요즘 뭐 콜라텍하고 비슷한 그런 텍인데, 그때 한참 80년 초에 뭐 디스코 춤이 유행됐으니까 젊은 10대, 20대 아이들이 그냥 거기에 몰려왔습니다. 거기에 몰려와가지고 막 그냥 굉음 소리를 틀어놓고 디스코 춤을 추면서 막 그 밤에 그냥 막 춤을 추는데 갑자기 천정에서 전기가 합선돼 버렸어요.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불이 나고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하니까 그 좁은 통로로 그냥 막 서로 사나라 남으려고 밀치고, 그 주택 안에 150명에서 정도 200명 아이들이 모두 다가 10대, 20대 젊은 아이들, 청년들이었어요. 그 좁은 입구에서 빠져나오질 못한 채 그때 25명이 죽고 86명이 사상자가 생기고, 그말로 큰 화재 사건. 그런데 통로가 막혀서 탈출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요, 엄마라고 부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찾더랍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엄마라고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고 살려달라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더라면 찾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본래 나의 생태 구조는 하나님을 알도록, 절대자 창조 중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그런 분들도 마지막 순간에는요, 절대자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거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근본적으로 죄인된 우리 인간이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인생이 될 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는,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인생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어집니다. 그동안 아무리 극한 슬픔, 고난, 역경, 절망, 낙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게 되고, 절망,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새롭고 살기를 원하는 삶의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19세기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가이자 신학자였던 조반니 파피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무서운 질병을 앓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그의 어머니가 신앙이 아주 독실했는데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어머니, 아들을 살리고 싶거든 인육을 한번 먹여보세요. 인육. 참, 그러니까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는 그 엄마가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부엌에 가가지고요. 칼로 자신의 허벅지 살을 잘랐어요. 그래 아들에게 자신의 살을 빚은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든 아이에게 먹였어요. 그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그 아들이 점차 낫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엄마에게 또 요청합니다. 엄마, 그 고기 너무 맛있었어. 근데 그 고기 먹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줘, 한 번 더 줘, 한 번 더 그 고기를 먹고 싶어. 이러니까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엄마가 거절하지 못하고 다시 아들 몰래 자신의 살을 베려고 하다가 그만 이번에는 동맥을 잘라버리게 되었어요. 피가 솟구쳐나지. 피를 흘리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들 이 파편이가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의 그 같은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엄마, 지난번에 내가 먹은 고기도 엄마의 살이었네요. 엄마의 살점. 그 광경을 보고는 이 파편이가 그 앞에 꼬꾸라져서 통곡을 하면서 오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오열하는 이 소리를 들은 엄마가 겨우 이제 정신을 차려서 아들을 품에 안고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답니다.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말거라. 그 파피니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끝난 삶을 살았습니다. 작가에서 후날에는 이탈리아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 가운데에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 등에 같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으로선 많은 책들이 오늘에 이르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평생토록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행복 나누는 축제에 아마 처음으로 오신 우리 베스트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 믿으면은 인생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이셔요. 오늘 저는 우리 베스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시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 우리 인격 가운데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고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꼭 모시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귀한 베스트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베스트를 위해서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슴 속에, 인격 속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행관원 축제에 또 처음으로 오신 베스트들, 또 이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혹 낙심하여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못하시다가 오늘을 계기로 다시 예수를 믿고 또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베스트, 우리 모든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들, 참으로 우리 모두가 인생 최고의 행복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누릴 때 이 같은 행복한 인생 되실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셨기에 오늘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거룩한 복된 자리에 저들을 불러주셨으니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려가는 행복한 우리 모든 베스트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이재혁 집사님, 우리 베스트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해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콜링송 하실 때에 주일 헌금 봉과 함께 또 결신 카드 작성해서 함께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야, 우리 집사님 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모르면은 인생을 나 혼자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베스트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으로 이제 그동안 나 혼자 걸어오셨더라면은 이제부터는 꼭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행복하고 은혜롭고 축복스러운 그런 삶을 꼭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변의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처음 참으신 우리 여러 베스트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고 오늘 특별히 이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베스트를 인도하신 분도 본교회 성도들 가운데 인도하신 분들과 함께 선물을 작지만은 아마 가져가시면은 괜찮네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이 선물을 꼭 준비했고요. 또 지난 7월 달부터 오늘 주일까지 우리 교회 오셔서 새가족 등록하시고 수료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가실 때 꼭 선물 한 잔씩 갖고 그래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교회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후에 제가 상세하게 광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사가 아주 맛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가. 그래서 오늘 베스트 또 모셔오신 우리 성도들하고는 만나올 옆에 작은 식당 제자훈련실에서 식사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지난번처럼 우리 쉼터 카페에 식사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식사하시면 되고 나머지 일반 성도들은 만나홀에 가셔서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식사 나누면서 또 귀한 시간 갖고 아름다운 행복한 시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베스트 여러분들 향하여서 한번 축복송을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고 베스트 여기 계신다면은 손도 한번 잡아주십시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비는 의미에서 자 서로 향해서 축복.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향해서 축복하고 베스트 계신다면 베스트를 향하여서 집중적으로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번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전에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오늘 처음 오신 베스트 여러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생 최고의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베스트 여러분들 위해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우리 성도들 모든 범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